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저 별별 일이 다 많은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뭐 여러 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거든요. 특별히 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말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있던 모습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모양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윤리적인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 돈 문제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또 파가 나눠져서 서로 뭐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어떤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운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그런 일들은 지금 지금의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교회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사랑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왔더니 사랑은커녕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서는 사람들은 실족했다라는 말을 사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실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것이 바로 복과 상관이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실족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서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어서 실족하는 것,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하는 실족의 의미가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회를 버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실족의 의미는 교회에 연관이 되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실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상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한번 궁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음을 전제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23절에서 말씀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의미의 실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그 실족의 의미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읽은 그 앞에 접절을 쭉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다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이 있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소문이 나게 돼서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당시 옥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은 요한은 바로 19절에 보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 또 세례요한이 기다리는 것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오실 그이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당신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사실 알고 있다. 또 이미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사실 세례 요한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한 것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도 11장에서 누가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데오빌루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그 차이에 예수님에 대한 전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옛날 다윗 왕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그 시대에 누리는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소원하고 기대하는 구원의 세계를 실현해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세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세계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이 의문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마태는 율법적인 사고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배척하게 되는 바로 유대인을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을 언급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율법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있는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일을 바로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증거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실족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같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 모든 일들을 보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더욱더 강하게 추종하고 따를 것이 분명한데 왜 그런 예수가 행한 일을 듣고 누가 실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모른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눈 앞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적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실망한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앞을 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단지 그냥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느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느냐? 그것은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대로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자 해서 어떤 어떤 예배라고 해서 어떤 인사 축사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집회들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경험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분명히 믿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일을 도우시고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질병과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다른 예수를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겹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일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인간이 그리고 나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예수를 믿는데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도 예수를 믿는 내 마음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과 아픔인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끊임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뭔가 변화되고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믿음과 복을 분리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을 자신의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복이 뭔가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팔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이제 수능이 다가와서 열심히 1년 동안 수능을 위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도 그냥 1,000번 전이 몇천 번 전이 하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헌금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봤는데 실패했을 때 다가오는 그 실망과 느껴지는 믿음의 무능력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예수를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마음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그것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라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신비는 결국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택한 받은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죠. 또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영혼이 병들지 않는 소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 그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일로 감사하는 자. 그가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나도 나의 삶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같은 욕망이나 내 같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버리지 않은 것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죠.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영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생명의 신비를 나타나고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구출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고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들어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보여준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원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헛된 망상이 바로 실족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은혜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닫혔던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맹인이 속였고 바로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무슨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